지난 주일 우리가 에스더서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또 상황이 역전되는 그 극적인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잔치의 자리였고 때를 기다려온 에스더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단 한 문장의 말로 모든 흐름은 뒤바뀝니다. 왕은 분노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하만은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다가 오히려 왕후를 범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에스더서의 배경 속에서 묻혀있던 넷이 한 사람이 결정적인 한마디의 말을 보태기까지 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50규빗의 나무를 세웠나이다. 그러자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는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마침내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악인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 악인이 빠지는 완전한 역전의 장면이었지요. 자,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닌가 싶은데 에스더서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일들과 그 일의 완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내린 조서가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악인은 제거가 되었지만 그가 뿌려놓은 죽음의 선고가 아직 유다 백성들의 삶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서에 남은 이야기는 그 죽음의 조서를 이겨내고 백성들이 실제로 살아나는 일까지를 세세히 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장면을 함께 나누는데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구원의 기쁨과 또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소명이 잘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앞서의 정황을 거쳐 에스더 8장의 서두에 보면 하만이 처형된 그날 왕은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왕에게 밝히자 왕은 하만에게서 거두어들인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지요. 하만이 쥐고 있던 왕의 권한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자, 악인이 제거가 되었고 그가 누리던 권세는 이제 의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이제는 안전합니다. 자, 모든 것이 해결된 듯 보이는 이 상황에서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3절로 이어집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후 에스더는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일이 있기에 그것을 안고 또 나아갑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법 안에서 왕의 이름으로 공포된 조서는 왕이라도 취소할 수가 없었던 까닭입니다. 아달월 13일 유다인을 모조리 죽이고 도륙하라는 그 명령은 이미 127개 지방 전체에 공포가 된 상태입니다. 하만은 사라졌지만 그가 씹어놓은 그 죽음의 선고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의 앞에 엎드린 이유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안전과 권세가 보장이 되었음에도 아직 죽음의 위협 아래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나아가 엎드린 것이죠. 자, 여기서는 비장한 결단과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가 아니라 에스더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 백성을 생각하며 흘리는 그녀의 눈물이죠. 이제는 그녀의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새겨야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도 이러합니다. 내가 살아난 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내 주변, 내가 속한 곳에 아직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까지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에스더가 자신이 살아난 것에서 다시 나아가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내가 받은 은혜에 멈추지 않고 우리 곁의 인생들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왕은 다시 그녀의 요구를 듣고자 하고 에스더가 일어나 간청을 합니다.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반복되던 표현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철저히 왕의 은혜에만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만처럼 자신을 높이고 끝까지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왕 앞에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네. 자, 보시면 에스더는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조서를 철회해달라는 에스더의 요구와는 다소 다른 왕의 명령입니다. 왕은 기존 조서를 철회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왕의 명의로 한 번 내려진 조서는 왕이라도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절 후반부에 언급되고 있는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는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키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 그것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이 의미가 좀 모호해졌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FOR, for라고 하여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까닭에 왕은 기존 조서를 철회하지 못하고 대신에 새로운 조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주는 것이지요. 하만이 쥐었던 바로 그 권한, 왕의 이름으로 된 조서에 왕의 반지로 인을 치는 그 도장을 찍는 그 권한이 모르드게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가지고 조서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조서가 내려지는데,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게 되는데 9절 이하에 이어지는 정황을 보면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이 되고 하만이 첫 번째 조서를 내릴 때와 똑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127개의 지방에 이 조서가 전달이 됩니다. 이번에는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이 되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친 그 조서가 왕의 일에 쓰이는 빠른 준말을 탄 역절들을 통하여 온 나라에 전달이 됩니다. 하만이 조서를 내릴 때와 똑같은 방식이지만 그러나 이제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만의 첫 번째 조서는 유다인을 모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조서는 유다인을 공격하는 자를 유다인이 죽여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유다인 스스로의 자위권을 가지고 자신들을 치려하는 자들을 멸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의 조서인 것이죠. 이전 조서가 철회될 수 없기에 대신에 이 같은 내용의 조서가 공포가 된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 그 위협과 공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죽임의 대상에서 주체적인 위치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 그러나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것을 무력화한 것이죠.
하만의 죽음의 조서 위에 새 생명의 조서가 더 씌워진 것처럼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정죄하는 그 법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더 씌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의 조서가 내려지고 그날의 수산성의 모습을 우리가 읽은 본문 사이 8장 15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통곡하던 사람이 이제 왕의 오복을 입고 그 멸관을 쓰고 왕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합니다. 소식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8장의 정황을 거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실제로 아달월 13일이 되는 것이죠.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을 몰살하기로 정한 바로 그 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내린 첫 번째 조서가 아직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대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조서 역시 유효하게 내려져 있는 것이죠. 이제 유다인들에게는 새 조서가 있고 힘을 얻은 그들이 이 정해진 날 자신들을 헤아려 하던 모든 대적들을 쳐서 진멸을 합니다. 9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하만의 10아들의 이름들이 일일이 하나씩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죽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그냥 사실의 기록만이 아니지요. 에스더 3장에서 하만의 등장, 그때의 그의 소개가 가지는 역사적인 배경과 의미를 우리가 나눈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르지 않고 그 처분이 미루어졌던 아말렉 왕 아각의 잔재이지요. 그 불순종의 흔적이 수백 년의 역사를 흘러 하만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좋아 보이니 남기고 싶다라는 인간적인 판단과 그 작은 불순종이 수백 년 후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을 한 것이고, 자, 우리가 작은 불순종, 작은 타협에도 민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만도 죽고 그의 10아들까지도 모두 처형된 것을 자세히 전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 완수하지 못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마침내 완전하게 완결이 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 사건에서 하만의 10아들과 더불어 도성 수산에서만 500이 죽고 각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만의 추종자들이 모두 진멸됩니다. 이후로 성경에서는 더 이상 아말렉의 흔적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어떠한 대적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서가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유다인으로 대변이 되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계획을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대적들은 멸하여지고 죽음의 선고 아래 있던 백성들은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모르드게가 하는 일이 이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우리가 길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의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네, 아멘.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모르드게는 이 구원의 사건을 글로 남깁니다. 그냥 흘려보내거나 자기 혼자 간직하지를 않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써서 보냅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출애굽의 기적을 온 몸으로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금방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일상의 무게가 그 감격을 덮어버리고 자꾸만 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르드게는 결코 이 일을 잊지 말라고 그것을 기록하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명합니다. 해마다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이지요. 이 기억의 방식이 하나의 절기가 됩니다. 바로 본문 뒤 9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림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입니다. 에스더 3장에서 하만의 무리는 유다인을 진멸할 날짜를 정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었는데요. 바로 그 제비 뽑기가 히브리어로 푸르입니다. 우리 성경이 부르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부림은 그 부르의 복수형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 부림절은 그 제비 뽑기의 기억을 담은 절기의 명칭입니다. 그때 이 날은 제비 뽑기로 정해진 우리가 다 죽을 날이었지.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 절망적인 날이 뒤집혀 실제 그날에 이르러 우리가 감격을 누리게 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 역전의 날이 되었지. 바로 이렇게 이 일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해마다의 절기가 되는 것이지. 두려움에 떨었던 백성이 평안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하게 된 이 날을 이렇게 자손 대대로 지켜서 기억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눈여겨보시면 모르드게가 명하는 이 부림절을 지키는 방식이 참 의미심장하고 뜻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의 후반부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잔치를 베풀고 서로 애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베풀고 나눔으로 또 섬김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공동체가 받은 은혜를 주변을 돌아보며 또 특히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 이 모르드게의 명령 안에 담겨져 있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역시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감격이 예배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눔으로, 섬김으로 내 곁에 두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자, 이러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각자와 교회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건은 부림절의 기원이 되었고 또 왕실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었음을 전하며 애써서는 막을 내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애써서가 끝이 났는데요. 우리가 맨 처음 나눈 에스더, 이 이름의 의미 기억하시죠? 네, 별, 어두운 밤 하늘에 빛나는 별입니다. 지난 7주간 우리는 그 별의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밤처럼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그 역사 속에서 에스더는 참으로 별처럼 빛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는 떠오르는 영화의 한 대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난 배우 안성기 씨가 출연한 라디오스타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이제는 한물간 스타의 곁을 지키는 오랜 매니저로 이 안성기 씨가 출연을 하지요. 그가 건네는 그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입니다. 별은 말이지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라는 대사입니다. 어쩌면 이 대사가 에스더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에스더 스스로가 빛난 것이 아니죠. 그녀가 빛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일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캄캄한 밤과도 같은 절망적인 역사 가운데 에스더는 그 빛을 받아 빛난 별이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에스더서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아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그 소명을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빛으로 부르심 가운데 어떠한 어두움도 그것이 우리를 삼키도록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승리가 증거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은혜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쳐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를 통해 드러나지 않으셨지만 단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봅니다. 예비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시는 주님,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간격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곁에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며 복음의 빛 밝히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